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살펴오면서 야곱의 가정이 택함을 받은 가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부흥을 경험한 바 있고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계보를 이어갈 가정, 이같이 복된 가정인데,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본장에는 야곱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의 노예로 팔려서 마침내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가정을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 택함받은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이 시작이 되었는가, 이 비극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이런 비극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본문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누굴 통해 낳았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이 편애가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예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죽여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바꾸어 팔았으니 인심을 써도 한참 쓴 거죠. 이 무서운 결과가 편애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편애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교훈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편애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편애하는 당사자보다 편애의 대상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편애하는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라 편애를 받는 대상이었던 요셉을 미워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것이 잘못된 방법이어서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던 요셉이 큰 곤욕을 치르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된 것이지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가정의 형제들이 7남매입니다. 제 어머니가 무남 동료 아주 약한 외동딸로 연약한 분이셨는데 결혼을 하시고 7을 낳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맏 형님 그리고 제일 작은 누님 두 분을 어린 나이에 일찍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을 경험한 분들은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6번째로 낳았습니다. 제가 지금 제 생에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손가락이 길죠? 그러니 옛날에 뭐 한 58kg 이랬을 때 제 손가락이 얼마나 길어 보였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 저를 낳아서 낳고 보니까 삐쩍 마른 게 길쭉한 게 누워 있는데 잃어버렸던 형님 그리고 큰 아들 또 작은 딸 생각이 나고 이거 잘못 키우면 또 잃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아랫목에 묻어서 키우셨습니다. 걱정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제 부모님에게 저를 향한 사랑이 편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면 제 형이나 동생을 시켰지 저를 안 시키셨어요. 집안 식구들이 뭐 할 일이 있어서 같이 나가 거들면 잠깐 하면 야 충식아 너는 들어가 좀 쉬어라. 그 저를 집으로 쫓아들여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엔 먹을 게 그리 많지 않은 때인데 저는 병약해가지고 뭘 먹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였어요. 잘 안 먹으니까 걱정이 되셔서 저희 어머니가 어서 맛있는 음식이 뭐가 하여간 생기면
안방에다 그거를 꺼내놓고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난 저는 웬일인가 그러고 가보면 먹을 걸 놓고 그거 다 먹어야 나간다는 거죠. 맛있는 걸 골라서 저를 앉혀놓고 먹이니 제 형제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형제들에게 어린 시절에 눈총을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잘못 키워서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으로 시작됐지만 그게 편애로 이어지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커서도요, 제가 말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뭐 어디가 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 제 얘기는 아주 그냥 중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그게 늘 차별이 되고 얼마나 형제들이 저를 미워했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노예로 안 팔린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먹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편애가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편애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열어두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뭐 그렇게 말하듯이 자식 다 아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가운데 하는 행동이 말이 특별히 이뻐 보이고 사랑이 가는 그런 자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애 얘기를 들으면서 적어도 나는 편애는 안 해, 이렇게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편애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느끼는 자식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주 눈에 탁 띄는 채색 옷을 따로 지어서 입혔습니다. 형제들은 양을 치게 하고 요셉은 다니면서 그거 보고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편애는요, 이유와 동기가 어쨌든지 간에 쉽게 한번 그런 마음이 들면 쉽게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잘 극복해내야 합니다.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수준을 끌어올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편애하는, 사랑이 특별히 가는 자식에게 주는 사랑,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해야죠.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 사랑이 이 정도면 다른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으로 예를 들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해결책으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이제부터 채색 옷 11벌을 지어서 11 형제들에게 똑같이 다 나눠줘서 12를 다 입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드는데, 여러분 세무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돈 많이 들겠죠. 11벌 채색을 더 만들어서 입히려면. 그러나 자식을 잃어버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떨까 두려워서 형제 간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그 긴 세월 야곱이 가슴으로 끌어안고 애통했던 그런 것들을 값으로 따져본다면 채색옷 11벌 싼 거죠. 계산을 우리가 잘 못해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 주고 싶은 자녀에게 대하듯이 수준을 올려서 모든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가정에 사탄의 교묘한 전술, 어떤 것이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부추겨가지고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을 격동시킨 것입니다. 그들 속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꾸 격동시켜가지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고 은이십에 요셉을 팔아먹게 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을 격동시키고 틈을 타서
우리로 나로 범죄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그 틈 사이를 마귀는 뒤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편애하는 마음 때문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시기로 자라갔습니다.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었는데 얼마 후에는 그것을 그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서 말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악한 말을 지금 뱉습니다. 동생이 오는데 저 꿈쟁이를 잡아 죽이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악한 짐승이 뭐예요? 자기 악한 그 형들이 동생을 지금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를 죽여서 그가 말하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눈으로 볼 것이다. 이런 악한 말을 지금 뱉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악한 말로 그리고 드디어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23절에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못만다겠던 옷을 결국은 자기들의 손으로 벗겨버렸습니다.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시기하고 분노해서 미워하던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잡아 던졌습니다. 28절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다시 끄집어 올렸는데 그를 은 20을 주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말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별하고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통로가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묵상하죠. 우리 생각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사탄을 만나는 통로, 사탄이 붙들어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생각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가롯 유다의 경우를 볼까요? 사탄이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가롯 유다는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복된 기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땅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을, 그 좋은 기회를 다 팔아버리고 이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먼저 그의 생각 속에 이럴 바엔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생각으로부터 이 비극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 속에 안 좋은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쪽의 생각을 우리 속에 갖게 될 때가 있어요. 마귀가 던져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초기에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방향에서 들어온 생각인가? 이걸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고 살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덥석 붙잡고 그 생각을 묵상하고 생각을 그 안에 그대로 놓아두면 그게 점점 자라서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으로 이어져서 불행한 인생을,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붙잡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것 붙잡고 살기 시작하면 생명으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위장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 숫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범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위장하고 속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전적인 사탄의 전술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간이 좋은 거 훔쳤죠. 그리고 그걸 숨겨놨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기를 갖게 된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깊은 곳에 내보내 그를 죽게 만듭니다. 범죄한 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이런 엄청난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던지,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던지 우리가 바이블 타임 통해서 요즘에 이미 벌써 묵상한 바 있지 않습니까? 숨기는 거, 죄악을 저지르고 그걸 숨기고 위장하고 속이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숨겨놓고 숨기면서 위장하고 덮으면서 하나님도 못 보신다, 하나님도 모르셔 그러는 겁니다. 더 나빠지면, 더 악해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아셔도 상관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닭이 우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아직도 절 모르십니까? 이러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닭이 우는데 내가 나 부인할 거야 말씀하시던 그 음성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도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그는 뛰쳐나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창피하고 부끄럽고 죽고 싶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걸 숨기고 덮고 가려보려고 하면 야곱의 가정에 사탄의 이 전술이 들어와서 집안이 엉망이 됐던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 생애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3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채색옷 보이며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요셉의 옷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구나.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빠집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고 웃기는 것은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야곱이 안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모든 자녀 누굽니까? 작당을 하고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가 통곡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범죄했다고 회개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뻐젓이 얼굴을 들고 아버지 너무 그렇게 울면 아버지 몸이 상해요. 아버지를 염려하는 척, 걱정하는 척, 그렇게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는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만히 보니 이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고 나는 너라고 그렇게 기뻐 노래하던 아담의 노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범죄하고 나서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너 어찌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 한 건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1인칭의 관계였는데, 그런 고백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관계가 깨져서 3인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든지 죄가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여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죄가 관계를 파괴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야곱의 가정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요셉의 얘기를 좀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서 11번째 낳은 아들, 특별히 그래서 특별한 사랑으로, 그래서 그걸 편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려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나이 들어 애굽 땅에서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늦게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 요셉의 효도를 받으며 살다가 임종을 맞게 되는데,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삼촌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12지파로, 그래서 요셉이 2지파를 이루도록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19절에 그런 말을 하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제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언제든지 비전과 꿈을 얘기할 때는 살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진정한 꿈, 비전, 성경이 말하는 꿈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내 속에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반드시 그거 할 거야, 내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꿈과 비전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는 통로로 내가 너를 쓰리라.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너를 일으켜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꿈을 두 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는 곡식단들이 11곡식단이 곡식을 묶는데 요셉의 주변에 있는 11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해와 별과 11별이 요셉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꿈을 요셉이 꿨어요. 근데 이것이 요셉이 정말 내가 내 형들에게 우뚝 서겠다 그러고 싶어가지고 열망하다가 그게 밤중에 꿈이 돼서 나타난 겁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와 삶을 통하여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리 암시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이 얘기를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철이 좀 덜 들었다고, 형제들이 지금 그런 눈으로 삐죽삐죽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왜 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질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비전, 꿈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꿈과 비전이 가슴에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누가 묻지 않아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말려도 모두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외계인 취급해도 그거 포기 못하는 겁니다. 꿈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가슴으로 품었던 진정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 얘기하다가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꿈 얘기하다가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려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셉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형제들과 자식들과 후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데 나는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장으로 여기서 장례 지낼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올 거다. 요셉은 야곱을 통해 그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친히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요셉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갈 때가 올 텐데 그때에 내 무덤을 파헤쳐서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서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겐 꿈이 있었어요.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 임종 어떤 시간입니까? 모든 꿈이 사라지는 시간 아닌가요? 다 끝나는 시간 아닌가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요셉은 자신의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 약속의 땅의 무덤으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모든 후손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몸이 아파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뭘 좀 배우고 알았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배울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입니까?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바라볼 것이 없는 인생, 꿈이 없는 인생,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인 동시에 고난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꿈과 비전을 삶을 통하여 이루어낸 사람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전을 이루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곧 고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요셉은 꿈과 비전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구덩이는 희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려면 일체의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을 포기당하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아무런 희망이, 아무런 비전이, 아무런 기대치가 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벌써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인류를 구속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외면과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대가를 치르겠다 각오하십시오. 그 고난이 그 비전의 꿈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성실하고 성실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맡은 일 성실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야곱 가정은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은 어디로 가 있어요? 세겜에 가 있어요. 세겜은 저 북쪽입니다. 처음에 야곱 가족이 들어오다가 머물던 곳 거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목초지가 아주 좋아서 아주 양들을 가축을 키우기에 최적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는 거리가 한 70km 된다 그래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지금은 차를 타고 가면 쉽겠지만 그땐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 먼 거리를, 더군다나 17살짜리 소년 요셉이 뿐만 아니라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저질러졌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너를 내가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주 요셉은 단순해요. 아버지가 시키면 예 그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따지기 시작했다면 그 먼 거리 가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합니까? 아니 세겜이 거기가 어디라고 나는 못 갑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따졌다면 그는 못 갔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중심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세겜에 갔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없네. 그리고 그냥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단 마음으로 기꺼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엿보는 것은 형제들이 없으니까 자기 별로 이뻐도 않는 형제들 뭐 꼭 만나야 되나? 그리고 갔는데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날 때까지 찾았습니다. 만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아버지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요셉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하는 척한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했던 성실한 사람 요셉을 우린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탄의 별명이 있어요. 많은 별명, 거짓의 아비 이런 별명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불순종의 영, 이게 사탄의 별명입니다.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전체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원리를 마지막으로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씨가 심겨지면 말이죠.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가도 변함없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같은 대상에게 당함으로 맺히는 열매를 제가 경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야곱이 지금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아들들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야곱이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적에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때 아버지를 속이는 씨를 뿌렸는데 세월이 흘러서 자식들에게 속는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이 더 크게 당했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 한 사람을 속였는데 지금은 여러 아들들에게, 아주 작당을 한 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그 열매는 더 크고 더 아팠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속고 나서 바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에서가 음식도 가지고 들어왔죠.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넌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내게 축복을 받고 나간 녀석은 누구란 말이냐? 금방 야곱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알질 못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17살에 잃어버렸는데 몇 살에 총리가 됐죠? 30에. 그러면 13년 지났죠. 그 다음에 흉년, 총리가 돼서 흉년 7년 지났잖아요. 풍년이 먼저 있었죠. 그러면 20살, 20년 됐어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아들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요셉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이민 갔으니까 20년이 훨씬 넘는 그 긴 세월을 이 아버지는 고통하고 괴로워했어요. 야곱은. 아버지 속였더니 아버지 이삭은 잠깐 후에 알았는데 자기는 그 긴 세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죽음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훨씬 더 크고 깊었습니다. 잘못된 씨를 뿌리면 그 씨보다 훨씬 더 큰 열매가, 아픔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이 많죠. 자식이 부모 속 썩이죠. 많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자식이 커서 부모가 되면 그 자식의 자식으로부터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 수없이 많이 봅니다. 씨를 심었기 때문에, 잘못된 씨를 심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런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당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당했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의 옷을 벗겨다가 뭘 묻혔죠? 숫염소에 피를 묻혔어요. 지금 같으면 DNA 검사하면 금방 알 텐데 그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피를 보고 요셉이 죽었다 생각한 겁니다. 숫염소의 피를 보고 그리고 야곱이 속았습니다. 그 옛날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에서처럼 하려고 어떻게 하고 들어갔습니까? 염소 새끼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속였어요. 그랬더니 오늘 지금 야곱이 눈을 훤히 뜬 채 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열매가 그렇게 맺힌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에서처럼 행세하고 속였어요.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레아가 라헬처럼 흉내를 내고 야곱을 속이도록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까? 너무나 흡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속였는데 기가 막힌 속임을 오늘 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 해결책을 간구해야 합니다. 더 큰 아픔이 오기 전에 오늘 고쳐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그 속에 있다. 겸허하게 이 원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특별히 흥미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창세기가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창세기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잘한 사람이 나오면 저 모습을 나도 배우고 흉내를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배우라는 것이죠.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가정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결론은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지금 붙잡게 됩니다. 야곱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젊어서 불성실을 심었더니 이런 고통을 지금 내가 겪고 있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정직하지 못한 걸 심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을 내가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옛날 순종을 심지 못했더니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생각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심고 싶지만 심을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인생이 젊어서 심고 노년돼서 거둔다는데 내가 지금 나이 많아서 거두는 시점인데 내가 지금 또 뭘 심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열매를 거두는 시간에도 또 다른 씨를 심고 있습니다. 그때가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야곱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씨를 요셉처럼 성실의 씨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음의 씨를 결단의 씨를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는 결단의 씨를 나아가 복음의 씨를 심는 복된 씨를 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씨를 심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오늘 해주신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해서 본을 받고 내 안에 잘못된 것 고치고 올바른 씨, 복된 씨 오늘 심어서 내 남은 생애에 거두기도 하고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이 거둘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붙잡고 마음대로 쓰시고 사용하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일을 기대하며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씨, 믿음의 씨 심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편애 때문에 비극이 시작됐고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서 죄악을 심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씨를 심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생각이 떠오를 때 무조건 그 생각을 붙잡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분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살피는 지혜를 주시옵고, 요셉처럼 아름다운 꿈을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권위 앞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은 아프지만 그 아픔 뒤에 있는 커다란 영광을 이제 우리가 또 살피게 될 텐데,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서 육체의 고난과 또 심적인 고난과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에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그 큰일을 기대하는 열망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기꺼이 오늘 그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복된 열매 맺으며 영광 돌리는 소중한 삶을 살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이 고난 그 너머에 주님이 주실 또 다른 영광들이 있어서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만 되도록 회복의 역사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